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말일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베아하리트 하야밈 이렇게 됩니다. 이 베아하리트 하야밈은 구약 성경 이제 곳곳에 나옵니다. 다니엘에도 나오고 또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미가서에도 나오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이 베아하리트 하야밈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으로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는 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 그날, 그런 어떤 완성되는 날,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
생각하고 이사야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어떤 심판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거를 동시에 다 생각하면서 이사야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사실 이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대상은 유다 백성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유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 이끌고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이사야는 사실 그런 어떤 그냥 미친 사람처럼 광야에서 떠드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잘 살펴보면 당시의 어떤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왕실과도 가까운 친인척 그런 관계에 있었고 또 국가의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조언도 할 수 있는 어떤 고위 관료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심판의 말을 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어떤 유다 백성 위에 서서 그냥 제멋대로 행하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지 이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는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그런 심판의 말씀도 있고 또 동시에 그 안에서 어떤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어떤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사야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뭉뚱그려서 읽어버리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뭔가 일관성이 없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사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배경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사야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등장하는데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산 이렇게 하면은 산은 신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산의 주인이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믿던 그런 잡신들의 어떤 집이 아니라 그 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산에 온 백성이 같이 다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엇이 나올 것이냐?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엇이 나올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또 지도자들의 어떤 지도력,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먼저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제력이나 국방력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그 거룩해진 사람들은 평화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진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평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룩해졌을 때 그때 이뤄내는 평화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입니다. 단순히 어떤 반전을 외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이뤄내는 도구로 무기를 바꾸는 거죠. 남을 죽이는 도구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가꾸는 그런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그저 그냥 나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서로 총을 내려놓고 평화를 유지하자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생명을 이뤄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다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전쟁을 피하는 어떤 그런 반전주의도 아니고 또 어떤 그냥 유토피아를 꿈꾸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 말씀 이 6절 그 이하를 계속 보면은 이 유다가 자신들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자기들이 믿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6절 이하를 한번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과 금을 의지한다. 보물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이렇게 꿈꾸는 거죠. 또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 이건 국방력을 또 의미하고 또 말과 병거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군사력을 또 공유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외교력 이런 거를 의지하는 거죠. 심지어는 우상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벽이나 높은 언덕, 망대. 그러니까 어떤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형지물이나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6절 이하에서 이제 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지금 유다의 모습은 반대로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21절에 보면은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피해서 그런 숨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온
민족들, 온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피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이성과 제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평화는 그런 어떤 인간의 이성과 제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어떤 반전주의, 평화주의, 어떤 그런 거를 주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 또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해나갈 때, 어떤 나의 어떤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또 생명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결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열방의 어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산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 중심의 사고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에덴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피해서 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 해나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선포될 수 있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결단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누는 교제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섬기고 준비하는 성도들 또 모든 헌신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한없는 위로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